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 따라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을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요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나오긴 나와요. 아, 이거요? 네, 이거. 예. 아, 괜찮아요.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오늘 요수아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14장을 볼까요? 더 나갔어요? 10장밖에 안 나갔어요? 안 했지 10장 10월 13일 날 10장인데 그래요? 저도 지금 확실치 않아가지고. 줄을 쳐놓은 거 12장까지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럼 12장 했다고요? 네. 아, 그럼 13장 하면 맞아요. 13장 또는 14장 아까 할 생각이었는데 13장 하지요. 요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사람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예, 우선 거기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여호수아 자체가 전체가 약속의 땅 정복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특히 요단 서편 땅을 중심으로 하고 요단 동편 땅은 이미 모세가 점령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내에서는 서편 땅이 주로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정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약속의 땅이라고만 적어놓을게요. 여호수아 전체는 약속의 땅 이야기다. 그런데 절반 24장 중에서 절반 딱 잘라가지고 땅 정복해가는 내용이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면서 교훈하는 내용인데 지금 방금 13장에 첫머리 들어가면서부터는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러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분명히 땅 정복이라고 했는데 다 정복은 안 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정복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아마 이 그림을 그려드렸지 싶어요. 처음에 들어가서 중부 지역을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북부 지역을 먼저 했나요? 남부 지역을 했던 것 같고 또 북부 지역을 점령을 했어요. 그냥 무더기로 점령했어요. 무더기로. 뭐 1차, 2차, 3차 뭐 순서는 바뀌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은 어찌 보면 그냥 본보기처럼
그렇게 점령을 해 들어갔지요. 거기서도 엄청난 교훈이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 주변 나라들을 다 간담이 높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부 지역에서 야 우리 이대로는 우리가 1대1로는 도저히 못 이기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연합을 해서 물리치자.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네들이 서로 죽었어요. 그 과정에서 기브온 족속이 있었죠. 기브온 족속은 참 지혜롭게 그들은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항복한 자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 중부, 남부가 점령되고 나니까 북부 지역 사람들도 우리 전부 다 한꺼번에 그냥 모여서 함께 무찌르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뭐 도리어 그들을 더 쉽게 무찌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이 강하면은 무서운 게 아니고 적이 강하면은 오히려 기회예요. 더 절호의 내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 하나님이 로마서 9장에 보면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의 세력을 키우셔요. 바로를 키워가지고 무찔러 버리셔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바로를 하나님이 강팍게 해가지고 10번이나 거역을 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쓸어버리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만약에 첫 번째 도전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를 박살을 내버리면은 물론 대단하죠. 그것도 대단하긴 대단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시간이 없어요. 무찌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교육시키려는 게 더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10번이나 당신이 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하잖아요. 점점 더 기고 오르잖아요. 그래 놓고 가장 강력할 때 그냥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꼼짝 못하고 그러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거 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더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네 하고서 계속 원망 불평이 나와요. 원망 불평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10번이나 그들을 참고 지켜보셔요. 우리 같으면 그냥 한두 번만 해보고는 바로 그냥 도와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맨 마지막에 역사를 하셔요. 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하나님 이 약속의 땅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목적이에요. 계시가 목적이고 이 계시는 또 뭘 위해서 계시를 하시냐면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느라고 계시하실 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이시는데 능력 보이시려면 대적을 강하게 만들어 놓고 능력을 보이셔요. 아니 약한 대적들 때려 부셔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딪히는 사건들이 별 사건 아니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다가 우리를 몰아넣어가지고 우리가 뭐 절대로 이제 죽겠다 그러고 막 아우성을 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요.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 계시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고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분배와 교훈의 내용인데 그런데 참 분배도 그렇죠. 하나님이 다 정복해 놓고 그 다음에 분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손쉽게 들어가서 그냥 다 차지하고 쉽게 정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고, 늙었다는 말은 더 이상 할 힘이 없다 그 얘기죠. 더 이상 여호수아한테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쉽게 말하면 할 일은 태산 같다 그 말이죠. 할 일은 많은데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오던 여호수아는 끝났다 그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정복해야 된다. 어찌 보면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지만은, 다 하시지만,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시는데 우리 할 일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가? 그건 아니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게끔 만들어 주셔요. 우리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가 다 하면 내가 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할 일을 남겨놓고 당신이 다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고 뭐 하나님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이 또 남아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하실 때에 요한복음 그 4장에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강의할 때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수가성 여인에게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가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잖아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일에 너희도 참여시킨다. 왜 참여시키냐면 너희로 하여금 그걸 보고 기뻐하게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할 일이 있어야 기쁘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해주시면은요, 그 가치도 못 느껴요. 가치도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하게끔 하셔요. 교회 일도 그래서 함께 참여할 때에 진짜 보람이 느껴지고 기쁨이 있지, 다 해줘 버리면은 뭐 밥까지 입에 다 떠넣어주면은 고마울 것 같지만은 고맙질 않아요. 너무 과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밥은 지어주되 밥은 자기가 퍼먹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오늘 분배와 교훈에서도 분배할 때에 그들이 할 일을 남겨놓고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 의지하지 말라,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남겨놓은 땅을 쭉 얘기를 합니다. 정복한 땅도 얘기를 하고 남겨놓은 땅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7절에 봅시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 서편 땅은 7지파 반에게, 맞나요? 9지파 반에게,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9지파 반이죠. 9지파 반. 그게 10지파예요. 10지파. 반은 이쪽에도 서로 얽혀 있으니까 지파라고 해야죠. 10지파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 나눠준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를 또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모세 때에 다 나눠준 거예요. 나눠준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이야기고요. 15절에는 루벤 자손의 기업이네요. 예. 이렇게 해서 또 갓 자손의 기업, 동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 이렇게 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갑시다. 예, 이거는 요단 서쪽 기업의 분배들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분배도
일방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족장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해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불만을 할 수가 없죠. 어떤 지파는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하고 어떤 지파는 조그만 땅을 차지하는데 자칫하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참여해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기 때문에 더 이상 불만할 수가 없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13장의 내용이 바로 요단 저쪽에서 준 거를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레위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다. 이유는 레위는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기업을 안 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12지파냐 라고 하면 레위지파 빼고도 요셉지파가 2지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12지파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자, 분명히 함께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나눴는데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이 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찍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 다 앉혀놓고 그들에게 다 일일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어떻게 살 것이다, 너는 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땅도 사실은 그 땅을 분배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제비 뽑아서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약속한 대로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도 그것이었고 또 제비 뽑은 결과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도 불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태어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저는 어렸을 때에 솔직히 뭐 저는 워낙 산골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고 어떤 나라가 있고 뭐 그런 것도 잘 몰랐는데 처음 접한 것이 뭐 스위스 이야기를 들었어요. 스위스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지역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모든 게 다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때거리도 없어요. 우리 집안은 그렇게 가난했어요. 진짜 매일매일 하루에 밥을 한 끼만 먹고 나머지는 그냥 죽으로 먹고 또는 나물로 해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먹는 것만 있어도 족하다 하는데 이미 저쪽 나라들은 그냥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다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야, 나는 왜 그런 데서 뭐 안 태어났을까? 이게 부럽기도 하고 또 원만 비슷한 것도 나올 수 있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정해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만할 수가 없게 만드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나눠주셨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본래 정하신 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여기서는 갈렙 이야기가 나오네요. 갈렙이 특별히 기업을 뭐 이것도 사실은 정한 그 한도 내에서인데 마치 자기가 정복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거는 이제 다시 가데스 바네아 40년 전의 이야기, 한 50년 전 이야기겠죠. 그때 있었던 일, 사실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50년도 넘었겠죠. 훨씬 더. 그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라고 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는 그 땅이 좋기는 좋은데 절대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는 가면 틀림없이 다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간 지역 중에 하나가, 이 갈렙이, 특히 갈렙이 간 지역이 어디냐면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는 원래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곳이에요. 아낙 자손이면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람들이고, 완전히 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 갈렙은 신체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그때도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결국은 나중에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해라 하고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때 모세의 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때로부터 벌써 45년이 또 지났대요. 그러니까 40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벌써 45년이 더 지났으니까 지금 벌써 제가 85세입니다. 사실 85세면은 물론 그때와 지금은 조금 나이 개념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노인네죠. 네, 노인네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이 노인네가 되면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는 해도 안 되고 자신이 없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뭘 하려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는 아예 엄두를 못 내는데, 이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 저는 이제라도, 내 나이 지금 85세지만 이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전적으로 이거는 뭐 자기가 지금 만용을 부리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신념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믿으면 그게 신앙이죠. 우리는 신앙이 필요하지 신념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념은 자기 생각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도 제일 큰 사람이 있던 곳, 제일 강력한 곳이었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이 갈렙 이야기가 여기는 이제 요 정도만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장면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더 나와요. 갈렙이 일단 이렇게 여호수아한테 허락을 받잖아요. 받은 다음에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누구든지 이 땅을 차지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악사를 주겠다. 그랬더니 온넬이라는 사람이 자청을 해가지고 자기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딸 악사와 함께 그 기업을 얻게 되어지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과정도 사실은 매우 소중하죠. 소중한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느냐, 그거 없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가는 거냐,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믿고 하는 일이 매우 소중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15장 봅시다. 15장은 유다 자손의 그 나머지 땅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손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자손이 쉽게 말하면 갈렙 자손이고요. 그 나머지는 유다를 그냥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경계를 북쪽, 남쪽, 뭐 동쪽, 서쪽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12절에 보면요,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해서 동서남북, 유다 지파의 동서남북을 지금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 갈렙이 헤브론과 드빌을 정복하는 과정 이야기가 좀 나오네요. 여기 그 얘기가 나오는군요.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은 간략하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온넬이 차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유다 자손의 기업들 쭉 이야기를 하고요. 16장으로 넘어가면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을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은 이제 요셉 자손이죠. 요셉 자손.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셈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지나고 그리고 4절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요셉 자손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 자손이 요셉 지파의 기업을 나눠서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고 5절은 에브라임 자손의 이야기가 좀 더 나오네요.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17장으로 보면은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이번에는 므낫세 지파.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사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는 므낫세가 장남이죠. 장남인데 그 야곱이 축복을 할 때에 오른손을 이렇게 어금 맡겨서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하지요. 당연히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축복을 하면 오른손에 장자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왼손으로 차자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편에다가 므낫세를 두고 왼편에다가 에브라임을 뒀어요. 근데 그때 야곱은 눈이 어두웠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이쪽에 있는 애가 므낫세입니다.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일러줬어요. 그랬더니 나도 안다. 그래. 나도 안다. 나도 알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아들이 큰아들이 돼야 맞기는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장자로 여기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에브라임이 그 다음부터는 항상 앞서요. 무슨 얘기할 때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기업을 나눠줄 때도 보니까 에브라임을 먼저 나눠주고 그 다음에 므낫세 자손을 나눠줘요. 이 순서도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유다 자손 내줬죠. 유다 자손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해요. 이게 원래 그 형제들의 순서대로라고 하면은 형제들의 순서대로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르우벤이 제일 앞장서야지요. 제일 먼저 장자부터 예를 들어서 기업을 나눠준다 하면은 장자 르우벤부터 먼저 나눠줘야 되는데 유다를 제일 앞세웠어요. 그 다음에 유다 다음에는 요셉 자손을 또 앞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요셉이 쉽게 말하면 1, 2위를 하는 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의 뿌리에서 뭐가 난다고 했어요? 네, 왕이 날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유다는 곧 사자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지배할 것을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거기서 왕의 지파가 나올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요셉에게서 요셉을 또 장자의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어져서 왜냐하면 장자의 기업은 다른 사람의 배가 되거든요. 2배거든요. 그래서 장자인 이 요셉 자손을 두 몫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이렇게 기업이 나눠진다. 순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므낫세 자손의 기업을 쭉 설명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12절 볼까요? 12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예, 므낫세는 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사실은 에브라임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 쫓아내지 못했다. 항상 보면은 조금씩 남겨놔요. 남겨놓는데 나중에 보면 또 그 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지 아니하시면 그들로 하여금 시험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셔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싹 진멸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 마귀의 권세들을 좀 남겨놨다는 거예요. 흔히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마귀의 권세는 예수 앞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은 악의 권세가 어떻게 돼야지요? 없어져야 맞지요. 원칙적으로는 그 논리대로라면은. 그래서 요한일서 같은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셨다. 멸하셨고 지금 그 우두머리 마귀는 다 진멸이 됐는데 지금 폐잔병들이 남아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폐잔병들만 남아있을까요? 폐잔병들만 남아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어야지요. 근데 지금 마귀 권세가 얼마나 득세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가면 갈수록 더 거셀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 물리쳤다고 하는데도 그 마귀 권세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고요, 우리가 겪어야 될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통과해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과정에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다 진멸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우리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마귀는요, 대적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훈련관이기도 해요. 저는 제일 무서웠던 게, 저는 이제 그 방위 같은 거를 했는데 훈련을 받으면은 그 조교들 있잖아요, 빨간 모자 쓴 조교들, 얼마나 빡세게 굴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뭐 조금만 뭐 하면 와서 막 2단 옆차기로 그냥 차버립니다. 그리고 몽둥이 찜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큰 통나무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하게 합니다. 뭐 하나만 조금만 잘못하면 그래요. 근데 내가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옆에 사람이 막 계속 쓰러지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부축해 줬어요. 부축해 줬다고 네가 뭔데 그렇게 건드렸다고 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보면 내가 그냥 막 진짜 마귀에 마귀. 저렇게 악독할 수가 있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죽어가면 도와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조금 도와줬다고 나를 죽여버려요? 악마죠, 악마. 야, 저런 악마가 어떻게 공식적으로 교도관이 돼가지고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막 그들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도관들이, 교도관이 아니죠. 그 조교들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무슨 불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역할요? 홀탕 먹이는 역할, 반 죽이는 역할, 정신 안 차리면 그냥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전장터에 나가면은 정신 안 차리면요, 죽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옆에 전우가 죽어가도 그 전우의 시체를 밟고 넘어가야지, 그거 살리겠다고 들고 가면 나도 같이 죽어요.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훈련할 때는요, 어찌 보면 잔인무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은 그 적들을 무찌를 때, 적의 그 왕들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발로 밟게 하고 칼로 목을 따게 하고 아주 잔인하게 해요, 잔인하게. 아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할까 그러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요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물리칠 능력이 모자라서 남겨놓은 게 아니고, 하다 힘이 딸려가지고 내버려 둔 게 아니고 남겨놓은 거예요. 뭐 하려고요? 우리들 훈련시키려고, 우리 훈련관으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대요. 항상 남겨놔요. 그래서 어느 집하든지 간에요, 다 조금씩 남겨놓습니다. 다 조금씩. 그래야 그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18장 내용은요, 나머지 땅 분배인데, 여기 지금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매우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선별한 지파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뭉뚱그려서 쭉 이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그들에게 촉구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고 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니 그냥 다 나눠준 게 아니라 자, 이 땅을 다 너희들에게 나눠주는데 자 나눠주니까 너희들이 점령해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아니 다 나눠줬으면 들어갈 텐데 아직 덜 나눠줬으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나눠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촉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땅을 점령하도록 다시 촉구하는 내용이고요. 촉구한 다음에 11절부터는 베냐민 자손 지파 19장의 내용은 시므온 자손, 이사갈 자손, 아셀 자손, 납달리 자손, 단 자손 이런 순서대로 쭉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하고 19장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네, 이렇게 해서 땅 나누기를 마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제비 뽑아서 모여서 제비 뽑아서 나눠준 결과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죠. 20장은 도피성 이야기인데 도피성 이야기는 또 할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조금 아꼈다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일들을 여호수아 그 자신은 이제 나이 많고 늙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7지파 반에게 9지파 반에게 다 나눠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고 또 전능하심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남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저희들 부지런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